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제 머리가 어때 보이십니까? 단정히 보이죠? 예배드리기 전에 보니까 머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저 집에 빨리 가서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왜 잘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면 잘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한 것 중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힘들게 해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라도 엉망진창인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게 복음과 반대로 가니까 너무 슬픕니다. 세상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향한 아름다운 마음, 정말 주님께 잘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로 나오시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가시는 소중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원래는 저 혼자 반주 없이 가사 없이 혼자 부른 다음에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맞추시면 같이 반주해서 다 부르려고 했는데 약간 안 맞았습니다만 이 찬양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디에 나올까요? 찬송가에 나옵니다. 찬송가 96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찬양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약한 자의 강함, 추한 자의 정함, 없는 자의 풍성, 눈먼 자의 빛, 죽을 자의 생명, 천한 자의 높음, 병든 자의 고침, 죄인들의 중보, 잡힌 자의 노임, 죽은 자의 부활, 멸망자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공생애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6절에 보시면 시몬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지난 밤에 시몬의 집 문 앞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가버나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시몬의 집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서. 그들이 당면에 있는 귀신 들림도 자유케 되고 모든 육신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가버나움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마음이 급해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자기 집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그래, 가버나움 내 집으로 돌아가자 였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랬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시몬 베드로가 있는 그 집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이웃 마을들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이 아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관심 있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 받는 거 예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내가 이를 위하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웅처럼 여기고 치유받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마을들로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예수님 지금 계신 갈릴리 상류 지역에만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200여 개의 마을들, 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소망 없는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웃마을들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96장 가사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의 평화가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를 그들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 생명,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다른 것 꿈꾸지 마시고 바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배 주님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모든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 마을들마다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사역을 어떤 순서로 했다고 적어 놓았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9절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뭐 하셨죠?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복음 전하신 거고, 복음 전해서 그들이 듣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이 사역의 순서를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는다고.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도 내쫓긴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1번이 그게 아닙니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게 1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1번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가서 고쳐주시고
또 해질 때에 안식일이 끝날 때 몰려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신데 다른 마을에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원칙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어둠을 내쫓는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는 사단의 세력은 발붙이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변화된 역사도 이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병 고침 받는 것이 1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1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병 안 고침 받아도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날 살려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안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은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더라. 그러니 그곳에 모입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니 관심이 없고 빨리 기도해 주는 시간이 돼서 내 아픈 몸 고침받고 싶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전도대가 있죠? 거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 몸이 아픈데도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쉬어야죠. 의사가 많이 걸으면 안 된다고 했다면 집에서 쉬셔야죠. 근데 뭐 하라고 나오십니까? 왜 전도하러 나오세요? 왜 나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으니까 그게 전도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1번 대상, 나의 처음이요 최고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 병에 걸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아파?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왜 병 고침 받지도 못해?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왜 계속 저 집 문제가 있어?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가난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함으로 우리가 판단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병들고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병, 이 중과의 사투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셨던 목사님께서 단임 목회지 가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좋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병세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급기야 의사로부터 이제 이 환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지자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병실에 모이셨습니다.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믿음의 용사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불러가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최후 승리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을 패하고 예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그 성도님이 평안히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분 귀에다가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밤새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온 교회가 기도했음에도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이 땅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그 환희의 얼굴처럼 생명의 마지막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기쁨의 웃음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님과 목사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쁨의 눈물, 최후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본향으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사탄도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사탄의 수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하신 분이 오직 예수를 몰라요. 복음이 교회만 있냐?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하는 항존 직분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종교와 함께 만나서 뭐 소통하는 게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타 종교와 손도 잡고 그들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포기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려운 일도 돕고 국가가 어려우면 함께 돕는 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더욱더 생명의 말씀, 복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다 같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모든 마을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입니다. 한 마을, 한 사람, 그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루살렘이나 주변 도시에 비해서 갈릴리 지역은 소외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빨리 가자, 저기도 가자, 저 너머에도 가자 라고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뜨겁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세계의 비전교회 주류에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지금 소외되어 있다. 나의 믿음은 오래되지 못해서 또는 오래됐을지라도 깊지 못해서 나는 좀 외면당하고 있다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기뻐하십시오. 그분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석에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분에게 더 달려가십니다. 더 깊이 안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이 열정, 모든 것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진에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저만 궁금합니까? 궁금하시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고단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제 복음 전하고 시몬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고 해질 때 찾아온 사람 다 고쳐주시고 또 오늘도 아침부터 뭐 하셨습니까? 여러 마을 다니시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번 제대로 힘줘서 하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안수하심, 어루만지심,
이것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틀 동안 지금 모든 진이 다 빠지시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드셨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지치셨다, 힘들어하신다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다니시며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자, 지금 35절에 그런 내용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 고요한 시간입니까? 시끄러운 시간입니까?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모든 힘이 다시 재충전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확신케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잠시 멈추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하다 가지 마세요. 막 기도하시다가 침묵하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가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읽지 않은 주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설교의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주의 음성인지 또다시 본인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쭉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갖죠? 기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빛이 어둠을 내쫓는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치유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치유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실 때,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이 어떤 걸 했죠? 뛰어내려라. 그렇죠? 이걸 뭐 바꿔봐라. 그 모든 건 뭡니까? 네가 영웅인 것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자꾸 영웅 심리를 건드립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해놓고서 누가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져 가지고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해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우쭐하는 영웅심리가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에 아무리 바빠도 이 귀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그래서 진정한 새 힘이 공급되는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기도여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 아니어도 각자가 잠자고 일어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교회여도 좋고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여도 좋고 차 아니어도 좋고 그 어디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그 귀한 시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첫 그 시간에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 동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도 살아가면서 그 삶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힘들지 않도록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에 집중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기쁨으로 복음의 행진, 사랑의 행진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언제나 매일매일 혹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선물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